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성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자,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을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사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0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예레미야 50장부터 51장 끝까지입니다. 그런데 50장, 51장이 절수로 엄청 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지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번 주 한 목요일, 금요일까지 지금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도망치라 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절을 보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5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6절 말씀대로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6절에 보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보복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빨리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하여 나와서 생명을 구원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약 한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도망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이 시대의 바벨론의 의미를 알면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이야기할 때 바벨이라는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바벨론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적인 위치가 비슷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역사적으로나 어원학적으로나 이게 바벨과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따지면 교만, 그리고 반역, 혼돈, 세상이라는 그런 네 가지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 반역, 혼돈, 세상. 그게 바벨 사건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도망해라 이 말은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거든요. 교만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교만을 버리고 교만에서 도망해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하라 할 때 바벨론을 하나님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 50장에서 보았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주 원인이 뭐냐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예레미야 50장 31절에도 보면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얼마나 치명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교만의 자리에서 도망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에서 도망해라 라는 말은 반역의 자리에서 도망하라, 반역의 자리에서 떠나라 라는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충성스러운 모습은 누가복음 1장 38절에 거기 마리아의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리아의 고백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떠나라 라는 의미는 이 혼돈의 자리를 떠나라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고 또한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질서를 허물고 또한 혼돈의 상황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끔 만든 게 바로 창조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질서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라는 말은 질서의식이 있다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데서 이탈하고, 또한 시험 들게 하고, 나쁜 생각 들게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해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질서의 법칙 안에서 도망가게끔, 거기에 반항하게끔 마귀는 계속 일한다는 겁니다. 도를 넘게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할을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를 깨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런 혼돈의 자리를 빨리 떠나는 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를 존중하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을 떠나라 라는 그 말은 세상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세상의 자리, 거기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신앙 구조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는 인간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행위에 보상하는 그런 신앙 구조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신앙 구조입니다. 이거는 바벨론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주도하고 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신이 복을 주는 것, 신이 벌을 주는 것, 그런 내용으로. 그런데 두 번째 다른 또 하나의 신앙 구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신앙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입니다. 세상 중심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은 모든 것을 내 일에 대한 보상으로 봅니다. 내가 진실하니까 복을 받고, 내가 잘했으니까 복을 받고, 내가 범죄했으므로 벌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남들 눈을 의식하면서 남들 눈에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습성이 체질화되면 결국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자꾸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세계관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머지 일들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잠깐 모순된 장면을 보게 될 때에 그 모순된 상황을 겪어도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바벨론을 떠나라 라고 할 때 그냥 지리적인 바벨론은 지금 이 시대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인 바벨론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많습니다. 의미적으로 바벨론을 떠나라 할 때 의미적으로 바벨론은 오늘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자리들,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거기에서 빨리 도망을 쳐야 심판의 대상에서 우리가 제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돈의 자리, 무질서의 자리,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자리, 거기서 도망을 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강해 보이지만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돈이 세상 움직여가고 정치 권력이 세상 움직여가고 이렇게 힘이 세상 움직여가는 이 시대가 강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이 강한 것 같지만 세상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또 시작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일하게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라고 그렇게 바벨론 안에서 안일하게 살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동조하면서 거기에 지내다 보면 바벨론이 망할 때 같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이 망할 때 같이 죽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어떤 이 세상의 이 구조, 교만한 구조, 무질서의 구조, 혼돈의 구조, 이 모든 내용에서 우리가 안일하게 살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내가 끌려다니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절대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이 무너지는 날 우리도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해운대 수영로 교회에서 코스타 코리아 하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한국에 다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화수목 3일 동안 이 대학생 수련을 했습니다. 대학생 수련회는 목요일 날 이 강사로 오신 분이 저녁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2주 동안 7월 말부터 8월 이 둘째 주까지 파리 올림픽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막 금메달 따고 좋아하고 방송 나오고 이러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금메달을 이때까지 중에서 제일 많이 땄다 해가지고 정말 뭐 금메달 13개 땄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막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하지만 이 모습을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축제를 하면서 좋아할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는 파리 올림픽에 우리가 금메달 13개 땄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렇게 기뻐할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금메달 13개 땄는지 아니면 뭐 중국이 뭐 수십 개를 땄는지 미국이 몇 개를 땄는지 그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눈을 부릅뜨고 그를 지켜보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세상 일에 이 금메달, 세상 일에 즐거움, 세상 일에 뭔가 돈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여기에는 하나님 관심이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 없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잠도 설쳐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열심히 보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세상 안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은 늘 바벨론에서 도망을 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바벨론에서 도망와서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보루인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오늘 주일 낮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 주시는 은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뭔가 이렇게 부귀영화나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는 뭐 선물이 지금 있지만 또 더 들어오겠지만 선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게 이게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영적인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주일을 보낸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의미 있는 이 하루를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일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심판의 길로 망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바벨론으로부터 빨리 도망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바벨론 같은 생각에서 하나님 앞 삶에서 도망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고 주일을 보낼 때 하나님 정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되는 바벨론이라는 내용이 내 삶에 자리하지 않도록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교만에서도 떠나게 하시고 혼돈에서도 떠나게 하시고 무질서에서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세상적인 이 내용에서도 내가 확실하게 구별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내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위에서 한번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정교인 수련회로 오늘 이 하루를 보낼 건데 정교인 수련회로 주일 낮 또 오후까지 진행되는 중에 한 사람도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이 하늘의 은혜를 가슴에 채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오늘 성도들 간에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성도의 교제하는 중에 정말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우리 여름 행사를 마치고 또 믿음으로 자라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교사들 위해서 가르치는 교육자들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나갑니다.